대학 시절에 CCC라는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때 가장 많이 받았던 훈련이 이 사형리라는 그 소책자를 이용한 전도 훈련이었습니다. 그 전까지 전도라고 하면 뭐 교회 다니세요 또는 우리 교회가 좋으니까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교회를 소개하는 것들이 많았었는데 그 소책자를 통해서 이제 보고 그걸 읽어주니까 그 안에 있는 어떤 복음의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좀 전달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꼭 교회 얘기 외에는 할 얘기가 없었는데 예수님의 어떤 돌아가심과 부활하심의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전달할 수 있어서 좋았고, 또 이제 마지막 부분에 가서 이제 영접 기도를 하면서 예수님 영접하는 그런 것들을 인도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캠퍼스에서도 굉장히 열심히 전도를 하고 단기 선교 가도 그때 이제 일본 단기 선교를 갔는데 무슨 말인지 몰라도 막 그 1월리 막 외웠습니다. 이제 태국 단기 선교를 갔을 때도 이제 영어 사역님 God loves you, has a wonderful plan for your life 하면서 이제 외워서 또는 이제 요즘 앱이 있어서 그걸 이제 읽어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제가 산악교회 대학부 있을 때 고영은 선교사님의 그 부흥왕국하고 대학부랑 같이 이제 매주 목요일마다 이제 찬양 집회를 했어요. 그래서 매주 이렇게 참석을 했는데 그때 이제 찬양 집회 중에 외부에서 강사 목사님 한 분 오셨는데 이민교회 지금도 이제 이민교회 하고 계시는 목사님이신데 설교가 되게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 설교는 제가 좀 정기적으로 좀 들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홈페이지를 좀 찾아서 이분의 설교를 좀 한 달에 한 번 또는 두 달에 한 번 이렇게 좀 시간 날 때마다 좀 들어봤는데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교단체 그 사형리 전도가 복음을 왜곡했다. 이런 얘기를 지속적으로 한 번이 아니라 거의 들을 때마다 계속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형리 전도가 한국 교회를 어느 정도 좀 망쳐놨다는 식으로 이렇게 매번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처음에 들을 땐 굉장히 기분이 나빴어요. 그런데 이제 100% 동의는 할 수 없지만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에 대한 의도는 조금은 아주 일부분 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어떤 의도로 그분이 좀 그런 얘기를 하셨는지 오늘 이렇게 본문 말씀 좀 같이 살펴보면서 거기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대한 그런 말씀을 좀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우리가 장롱면허라는 말이 있죠, 그렇죠? 면허를 취득했는데 오랫동안 그 해당되는 일을 하지 않아서 이제 묵혀두는 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운전면허를 여러분 따시고 그러면 이제 발급을 받죠. 그러면 운전 가능한 신분이 됩니다. 그런데 운전하지 않고 이 면허를 장롱에 이제 묵혀놓으면 운전하는 행동은 없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10년 정도 이 장롱면허가 지속되면 그 무사고 10년이 되는 거예요. 운전 자체를 안 했으니까 사고 자체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사고 10년이 되면 2종 오토 따신 분들은 1종 보통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준대요. 그냥 신청만 하면. 그러면 이제 이론적으로는 작은 차 또는 큰 차도 모두 다 운전할 수 있는 신분이 주어지지만 실제로 작은 차도 못하고 큰 차도 운전 못하는 것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크리스찬들도 이 장롱면허 크리스찬들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이제 말씀에 키워드가 저는 한 3개 정도 있다라고 보는데 첫 번째가 이제 무기라는 겁니다. 이게 무기 인스트루먼트라고 이제 영어에서 번역하는데 문맥에 따라서 이걸 이제 좀 전투적인 상황에서는 웨폰, 무기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그냥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도구라고 우리 쉬운 성경에 보니까 도구라고 영어 성경도 인스트루먼트라고 또는 웨폰이라고 이제 병행해서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구라고 이야기하셔도 되고 또 무기라고 이해하셔도 괜찮습니다. 이게 크게 이제 우리 오늘 말씀을 3단락으로 나누는데 첫 번째 단락이 12절부터 14절까지 무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13절 이제 이렇게 보시면 너희가 옛날에는 불의했는데 지금은 의롭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자세히 보면 그러니까 신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너희가 불의의 무기로 사용되지 말고 의의 무기로 사용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는 의롭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의의 도구가 되라고 의의 무기가 되라고 어떤 행동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15절부터 20절에도
이제 종에 대한 슬레이브, 노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가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는 않고요.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의롭게 되었다라는 얘기는 지난번에 했고,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는 한 걸음 더 나가죠. 의에게 종이 되었다라고, 어떤 신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19절에 보세요.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처럼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 주어라. 의에게 종으로 드려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는 의롭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어서 너희 몸을 드려라라는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종처럼 행동하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21절부터 33절까지도 이 열매, 우리가 이제 23절이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죠. 근데 이것도 이제 열매에 대한 죄의 열매 사망, 하나님의 열매는 영생, 이걸 갖다가 이제 죄의 삭시라고 표현하고 하나님의 은사, 이건 선물입니다. 선물이라고 또 이제 신학적인 오해가 없도록 23절 그렇게 사도 바울이 표현을 했지만 전체적으로 흐르는 문맥은 이제 열매에 대한 이야기인데 21절, 22절 계속해서 사망, 거룩함, 이런 어떤 신분과 상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망이라는 열매, 거룩함이라는 그 열매를 맺는 행위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무기라는 것, 또 종, 또 열매, 이 키워드의 공통점이 뭐냐면 이 신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뭐 죄인이다, 의인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들의 신분이 바뀌었고 바뀐 신분으로 행동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한번 다 같이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든지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면서 중립지대가 없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뭐 일주일 동안 특별히 뭐 의로운 행동은 하지 않았지만 특별히 그렇다고 불의한 행동도 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나는 좀 일주일 동안 중립적인 삶을 살았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내가 하는 행동에 영적인 중립이라는 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의 종이든지 순종의 종이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미국의 그 역사학자고 역사 정치학자고 사회운동가인 하워드 진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쓰신 유명한 책 중에 하나가 제목이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달리는 기차 위에 중립은 없다. 굉장히 명언입니다. 달리는 기차 위에 중립은 없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기차가 이제 달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는 뭐 아무것도 안 하고 난 가만히 앉아서 난 중립을 지켜. 그렇게 얘기하더라도 그 가만히 앉아 있는 그 순간에 이 기차가 어디론가 계속 가고 있는 거잖아. 그 원래 가는 그 방향으로. 그래서 이 달리는 기차 위에 중립, 사람들이 나는 중립이야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건 중립은 없다라는 거예요. 무엇인가 어딘가로 이제 향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교수님이 그냥 이제 이렇게 책 읽고 연구하고 학생들 가르치는 이 교수님이 안 되겠다, 내가 좀 행동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설교 영상에서 또 보셨지만 1950년대, 1960년대 그 미국 남부의 그 흑인 차별. 근데 이 하워드 진 교수가 이제 생각해 보니까 이 남부 지방에 흑인을 차별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내가 가만히 있으면 달리는 기차 위에 그냥 가만히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내가 중립은 아니구나. 내가 어떤 아주 작은 행동을 하나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진짜 작은 행동을 했는데 이분이 가르치시는 이 학생들하고 이제 학생들이 이제 흑인 학생들이 남부에서 이제 가르치자 보니까 흑인 학생들이 많았는데 이제 이 본인은 이제 백인 교수님이고 이제 학생들하고 같이 이제 앉아 있기 운동을 한 거예요. 아까 이제 영상에서 봤지만 버스도 그렇고 레스토랑도 그렇고 백인들이 앉는 자리, 흑인들이 앉는 자리 따로 또 어떤 레스토랑은 흑인이 못 들어오게 하고 백인만 이제 음식을 먹도록 하는 이제 그런 레스토랑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버스를 타면 그 자리에 앉는 거예요. 우리 교수님은 백인 자리에 안 앉고 흑인 자리에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거죠. 그리고 흑인들은 이제 백인 자리에 앉는 거죠.
이제 그런 이제 가만히 앉아 있는 거. 우리 굉장히 작은데 이거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 운동들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처음에는 막 욕하고 폭행을 막 엄청 얻어맞았죠. 처음에는 학생들도 엄청 얻어맞고. 근데 그걸 계속 꾸준히 하니까 이 폭행이 폭언으로 바뀌더래요. 조금 이제 줄어들었죠. 욕하고 이제 그 정도로 이렇게 줄어들었다고 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그걸 또 꾸준히 하니까 이제 경고, 그 욕이 아니라 너 다음에 여기 앉지 마. 이제 아주 강한 경고 그 정도로 이제 그치더랍니다. 그런데 이걸 꾸준히 하니까 이 차별법이 이제 폐지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달리는 기차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가만히 놔두면 죄성으로 달리든지 또 불의를 향해 달리고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중립이에요. 아무것도 안 해. 나는 신분, 나는 천국 갔어. 나는 신분에 만족해. 나는 그냥 장롱면허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우리는 불의를 행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로운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그 자체가 불의한 행동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나는 오늘 교회를 못 갔지만 그렇다고 내가 절에 간 것도 아니야. 둘 다 안 가고 집에서 그냥 피곤해서 잤어. 나는 중립이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중립이 아니라 무신론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11절에 그래서 지난 본문 지난 시간 본문이 11절에서 마쳤는데요. 11절 같이 한번 큰 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 지난 시간에 죄에 대해 죽은 자로 여기라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좀비 크리스찬이 되지 말자. 죽은데 또 살아나고 또 살아나고 그러지 말자 말씀을 드렸는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제 오해하는 것이 그래 그럼 난 앞으로 조용히 죽은 듯이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죠. 그렇죠? 죄에 대해서 죽으라는 얘기고 그 후반부 말씀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반응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주시는 말씀은 이 신분에 만족하지 말고 신분에 맞는 행동을 하라라는 거예요. 그 19절에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고 천국의 면허를 얻었어요. 그래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자.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 장롱면허 크리스찬 그냥 그거 좋은 것 같아.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어서 의롭게 되면 곧바로 바로 이어서 의의 무기가 되고 의의 도구가 되고 의의 종이 되고 의의 열매를 맺는 그 행동을 시작해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호날두라는 축구 선수 알죠? 이 선수가 작년 여름에 이제 9시즌을 뛰었던 그 스페인의 그 레알 마드리드라는 팀을 떠나서 이탈리아의 그 유벤투스라는 팀으로 이제 이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적료가 좀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유로 했을 때 그게 잘 안 와닿아서 그랬는데 이제 한국 돈으로 환산을 해보니까 이적료가 1,500억. 예, 이게 이제 역대 유럽 리그 이적료의 5위 정도 되는. 물론 이제 이 돈은 구단과 구단끼리 이제 가지는 돈이지만 연봉이 거의 한 1년에 한 4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1억씩 써도 남아요. 예.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루 1억씩 써도 피곤해서 못 쓸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니까 하루에 1억씩 써도 피곤해서 못 쓸 정도로 연봉이 많으니까 이제는 호날두가 돈도 많고 이제는 좀 쉬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유벤투스가 그 돈을 준 이유가 뭡니까? 호날두는 이제 새 팀인 유벤투스 위에서 뛰어야 되는 거예요. 그 뛰라고 이제 그 이적을 하는 거고 그 돈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열심히 뛰고 골도 많이 넣고 그 유벤투스를 정규리그 우승까지도 올려놓고 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 어떤 선수가 이적을 해 높은 연봉을 받고 이적했는데 안 뛰어요. 뭐 부상당했다 그러고 아니면 뭐 힘들다 그러고 막 이렇게 놀러 가고 뭐 못한다 그러고 이제 그러면 이제 그걸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죠? 먹고 튄다고 해서 먹튀라고 합니다. 엄청난 비난을 받는 거죠. 정말 예. 크리스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의롭게 된 후에 의의 행동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핏값으로 사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뛰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안 뛰는 거죠. 예수 믿고. 그러면 이제 이 크리스찬이 되는 겁니다. 장롱 면허 크리스찬이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기 전에 유대교에 되게 열심을 다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 믿자마자 곧바로 이제는 유대교가 아니라 예수님에게 열심을 다하는 사람이 그냥 좀 쉬자 그동안 너무 힘들었다 그게 아니었단 말이죠. 베드로도 물고기 낚는 어부로 살다가 예수님 만난 다음에 그래 이제 좀 쉬자 그게 아니라 곧바로 영혼을 낚는 그런 어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특히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제 언변이 좋으신 분들이 있어요. 빅마우스 이렇게. 그래서 막 너무 말을 잘해서 이렇게 험담하고 비판하고 조롱하고 근데 굉장히 말을 잘해서 막 주변 사람들 다 이렇게 이게 나쁜 영향이죠. 그렇게 끼치는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나는 입을 싹 닫고 어떤 말도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믿으면 그 하나님께 주신 그 언변을 가지고 이제 뭘 해야 됩니까? 만나는 사람 위로하고 만나는 사람을 살려주고 세워주고 용기를 북돋아줘. 그 좋은 어떤 언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나가는 거죠. 또 어떤 활동적인 분이 있었다. 어디서든지 앞장서는 사람이 있었다고 해보세요. 근데 이분들이 예수님 믿기 전에 이제 죄 짓는데 굉장히 활발했겠죠. 근데 예수님 믿고는 그래 내가 이제 앞으로 죽어 지내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믿고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활동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의로운 행동에 앞장서서 이렇게 이끌어 나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팀을 옮기고 주인이 바뀌었다는 얘기는 새로운 팀, 주인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섬겨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아까 서두에서 어느 그 목사님의 설교회에서 사형리가 복음을 왜곡했다라는 그 비판, 그 부분이 이제 무슨 얘기냐면 복음의 그 시간적 효력의 범위가 영접하는 순간뿐만 아니라 제자도까지 포함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죄인이 의인이 되어서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의로운 행동을 하고 열매를 맺어가는 것까지도 포함한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저도 이 비판에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은 선교단체들이 그 사형리 이후에 계속되는 후속 양육들이 있어요. 그 프롬들이 있습니다. 아마 그 부분을 좀 잘 오해를 잘 못 보고 하셨던 것 같은데 이해되는 부분은 이제 많은 교회들이 신분의 변화는 강조하는데 신분에 맞는 행동에 대한 강조가 적다라는 그 지적은 그거는 우리가 좀 귀 기울여 들여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태도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신분의 변화는 강조하지만 신분에 맞는 행동에 대한 강조가 적은 이러한 태도는 복음의 그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그 간호사가 매년 그 신규 간호사의 3분의 2 정도 되는 인원이 1년 만에 첫 직장을 떠난대요.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이제 중소병원 같은 데는 간호사가 이제 100일을 그만두지 않고 이렇게 버티면 병원에서 100일 파티를 열어준대요. 너무 고맙다고. 100일 동안 안 나가고 있어줘서 너무 고맙다고. 그리고 우리나라 그 그러니까 간호사 면허를 따신 분 총 숫자가 이제 34만 명이래요. 그 중에서 실제 의료 분야 종사자가 한 18만 명, 그리고 한 4만 명 정도가 이제 관련 기관에서 일을 하고 나머지 12만 명 정도가 그냥 요즘에는 아무런 그 의료 활동을 하지 않는 그냥 장롱 면허라는 거죠. 그러니까 매년 이 12만 명이 부족하대요. 그래서 아까 그 34만 명 중에서 의료 종사자들이 이제 18만 명이면 퍼센테이지로 보면 53%, 그러니까 전체 간호사 면허를 갖고 계신 분 중에서 53%만 의료 현장에서 활동을 하는 거예요. 간호사 너무너무 부족, 53%만 활동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대형 병원 좀 나은데 이제 지방으로 가거나 아니면 중소병원으로 갈수록 의료 현장이 지금 난리가 난대요. 너무 심각하대요. 진료에 차질을 빚는 그런 병원도 있고 환자의 안정과 이 서비스에 굉장히 이런 부분에 이제 좀 어려움을 겪는 병원들이 굉장히 늘어나는 거죠.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그 믿음이라는 면허를 사용하라고 주셨는데 우리가 이제 장롱 속에 처박아 놓는 거죠. 그렇다면 이 어떤 그 행동하는 믿음 면허 활동자는 약 몇 퍼센트 될까? 이거 너무 궁금한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 중에서 50%가 넘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소수의 크리스찬이 믿음 연어를 활용하는 그런 구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 수많은 크리스찬들 중에서 소수의 크리스찬들이 이제 그러니까 믿음의 연어를 갖고 있는 크리스찬이 아니라 이 믿음 연어를 활용하는 크리스찬들이 이 퍼센티지가 작으면 작을수록 교회가 비판받을 수밖에 없고 기독교의 품격이 떨어진다는 그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현재 국회, 이걸 20대 국회입니다. 현재가 이제 내년 21대 국회 선거가 있겠지만 300명 당선자 중에서 75명이 크리스찬이래요. 그러니까 퍼센티지로 하면 25%입니다. 그런데 제가 기사를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크리스찬의 그 이름이 이제 그 75명의 이름이 지역별로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보면서 이분이 여기 들어오시면 안 되는데. 그래서 물론 이제 사람마다 판단이 다를 수 있는데 여러분 한번 이렇게 밤에 잠이 안 오시다. 그럼 밤에 잠이 더 안 오시겠죠. 일단 기도 좀 필요하실 때 그때 한번 이렇게 보시고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이런 거예요. 크리스찬이 이제 국회의원이 돼요. 그러면 크리스천 국회의원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크리스찬이 국회의원이 되면 그냥 국회의원이더라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크리스찬이 교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크리스찬 교사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냥 교사인 거예요. 크리스찬 공무원이, 크리스찬 판검사가, 크리스찬 사장님이, 크리스찬이 이렇게 사장님 되고 판검사 되고 공무원 되면 크리스찬다운 공무원, 크리스찬다운 판검사, 크리스찬다운 사장님이 돼야 되는데 그냥 공무원이고 그냥 판검사고 그냥 똑같은 그냥 사장님이고 그러니까 그런 행동이 잘 안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밖에도 하나님 나라가 존재하는데 교회라는 울타리, 이 눈에 보이는 교회를 얘기합니다. 이 눈에 보이는 이 교회 밖에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존재해야 되는데 눈에 안 보인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너무 힘든 이유가 이 성도의 행동하지 않음에 있지 않을까. 이 가운데서 우리가 너무 중립을 지키는 거예요. 나는 중립이야. 의로운 행동을 해야 되는데 이 달리는 기차 위에서 그냥 난 가만히 있을래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이 의의 무기들이 없으니까 세상이 이제 교회를 걱정하는 단계에 이릅니다. 성도가 세상을 걱정해야 되는데 세상이 막 교회를 막 걱정해줘요. 우리 소그룹과 리더모임 같은 데 하면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한번 나눠보자 그런 얘기 하면서 시작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간혹 가다가 이제 많은 분들이 좀 그래요. 일주일 동안 뭐 했지 내가? 하면서 잠깐 다이어리를 막 꺼내요. 그래서 보면서 내가 일주일 동안 뭐 했지? 그냥 늘 똑같아요. 뭐 일주일 동안 뭐 했는지 그냥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주일이 와서 지금 눈 떠보니까 지금 교회에 앉아있네요. 이런 어떤 반응들이에요. 그래도 이제 그래도 난 나쁜 일은 안 했어요. 그래서 나는 적어도 불의의 도구로 사용되진 않았어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제가 볼 때 이건 그 일상에 대한 그 사탄의 전략이 아닐까. 일상이 바빠서 의의 종이 되지 못하게 하는 전략인 거죠. 그래서 나는 그래도 바쁘게 살았으니까 난 괜찮아 하면서 이 마음에 그 거짓된 그 안심을 주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일상이 바쁨이 이게 중립이 될 수 없습니다. 의의 종이 되지 못했다면 우리는 불의의 종이 되었을 거예요. 제가 질문을 한번 드릴게요. 우선 주어진 일상에 최선을 다하면서 우리에게 여유가 있을 때 의의 종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까? 아니면 두 번째, 의의 종, 의의 무기, 의의 열매 그 행동에 대한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일상을 살아가는 겁니까? 첫 번째입니까? 두 번째입니까? 두 번째라는 거예요. 언제나 의로운 행동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의 교훈이 11절에서 13절에서 하는 교훈이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그 우선순위를 일상에게 빼앗기니까 일상의 그 파도에 휩쓸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의 행동할 틈이 없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우리가 먼저 의의 종이 되면 비로소 우리의 일상은 여유로워져요. 오히려 더 우리의 일상의 균형을 잡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오늘은 내가 어떤 의로운 행동의 도구, 의의 도구, 어떤 의의 열매를 맺을까? 어떤 그 의의 어떤 종으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행동하다 보면
그것이 우리의 최우선 관심사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또 일상을 못 사냐? 그런 건 아닙니다. 오히려 일상을 더 균형 있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 더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가 기독교적 성숙을 먼저 갖춘 후에 기독교적 행동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기독교적 행동을 해야지 기독교적 성품과 소양과 성숙이 이루어지는 걸까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자, 첫 번째, 기독교적 성품과 성숙이 먼저 갖춘 후에 기독교적 행동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기독교적 행동을 먼저 해야지 기독교적인 성품과 소양과 성숙이 이루어지는 걸까요? 물론 이제 이 둘 다 맞는 말일 것 같아요. 둘 다 맞는 말인데 이런 실험을 한번 해봤어요. 어떤 분이 이제 300명 가지고 이제 실험을 했는데, 첫 번째는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 300명에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최근 2주 동안 영화관에 간 사람에게 표시를 해달라고 했더니 그 중에서 이 300명 중에서 영화를 좋아한다고 하지만 내가 최근 2주 동안 영화관에 갔다라고 얘기한 사람은 9%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또 다른 그룹은 실제로 영화관에 간 사람 300명을에게 이제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영화를 좋아하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91%가 영화를 좋아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런 실험 방식 자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9%와 91%는 너무 극과 극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는 줄 알겠죠? 그러니까 실제 영화관에 간 사람은 91%가 영화를 그렇게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영화를 마음속에 좋아하는 사람은 최근에 영화관에 간 사람 9%밖에 없더라는 거죠.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행동이 먼저 가야지 성숙이 따라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물론 이제 우리가 성품을 갖추고 기독교적인 행동을 하는 거 맞아요. 틀린 거 아닙니다. 그러나 기독교적인 행동이 우리 기독교적인 성품을 만들어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적인 행동이 우리 기독교적인 소양과 성숙을 같이 이제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행동하는 크리스찬입니까? 아니면 장롱면허 크리스찬이십니까? 우리가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 하자고 하면 뭐 예배 드리고 막 기도하고 성령 공부하고 너무 이 종교적인 부분에 제한을 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 정말 소중한 부분이지만 이 목적이 아니라 이건 어디까지의 과정, 우리가 의로운 행동으로 가는 그 과정 속에 있는 것이 예배고 기도고 성령 어디까지 기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표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의의 무기로, 의의 도구로 사용되고 의의 종으로 사용되고 의의 열매를 맺으면서 예수님 닮아가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표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막 위로를 얻고 소원을 성취하고 평안만 찾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우리가 섬길 것을 더 찾고 일할 것을 더 찾는 것이 오히려 더 크리스찬다운 모습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복음은 제자도를 포함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은 제자도를 포함한다. 예수 믿은 이후에도 복음을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직장과 학교와 가정에서 이 죄 짓는 도구가 아니라 선행을 베푸는 도구, 정의를 베푸는 도구, 또 사랑을 베푸는 그런 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이 작은 것, 정말 작은 움직임, 큰 힘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작은 실천들을 좀 매일매일 좀 해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위해서 열심을 내고 움직이고 땀 흘리고 행동하는 그런 의의 종, 의의 도구, 의의 열매 다 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